이제 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드릴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보이시며 또한 밝히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에 가기로 고집하면 그 유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유다 땅을 못 볼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들이 따르고 행하겠다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약을 해드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기근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칼과 전쟁과 기근, 꼭 굶주림을 겪었으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유다 땅이든지 간에 또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애굽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어디로 갈지 자신이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여도 나중에는 좋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마 이 유다 백성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이 좋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자초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반신앙적인 것이거나 또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그런데 가면 실제로 죽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안 좋은데 계속해서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그런 땅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경우를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땅,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 넓은 평지를 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택한 땅은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필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되는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좋은 땅에 대해서는 늘 이 애굽 땅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현재의 삶과 비교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 땅, 애굽에서 풍족하게 배불리 먹던 그런 곳, 그런 삶,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14절부터 19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한 번씩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아있자니 바벨론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애굽으로 가자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4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사실 이래 힘들고 저렇게 힘듭니다. 돈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완전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자체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늘 불안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신앙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이 인생의 유한성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으십니다. 시간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인생의 이 유한성을 하나님이 확보하고 계시고 쥐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안한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칼과 기근이 전염병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까지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는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인생,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리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보인 자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맞으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 유리한 것, 편한 것, 그런 것만 따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캐논,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이대니까 그들의 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이댔을 때에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밝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진실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받은 것은 그것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럴 마음도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들의 이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 목양자의 역할을 하는 저와 같은 이 목사들, 목회자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반은 이루어지고 또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이든지 재앙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42장 2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무엇이 찾아오는가를 다시 예레미야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2절 말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면서, 그렇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이와 같이 좋지 않은 것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순종해서 받아들인 것, 물론 우리가 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우리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꺾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꺾고 포기하는 과정,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과정, 단념하는 과정, 내려가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 땅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높이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 자신도 사회도 회사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잘 살아야 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의 뜻, 우리의 뜻, 그리고 너의 계획,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늘 뜻이 심령 가운데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뜻,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는 꺾지 아니하시고 또 일부러 막지는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꺾으시려고 하면 유다 백성들 앞에 큰 돌을 놓든지 큰 강물을 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뜻을 꺾으시거나 일부러 막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셔서 그렇게 하는 법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길, 나은 길, 생명의 길, 선한 길, 빛이 있는 길로, 그렇게 잘 되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 분이라고 여기신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좋지가 않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2절에 보니까, 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끝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끝이 좋은 대로, 처음 보기에는 안 좋을지라도 끝이 좋은 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2장 22절 말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간다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씀, 좋지 않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애굽 땅으로 결국 내려갔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제약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삶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것이 있겠지요.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돌아다 보면 먹고 즐기는 삶, 좀 더 편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게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밖에 결국 말할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먹고 즐기고 즐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은 사실 뒤돌아 본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제약 없이 사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제약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의 삶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삶의 테두리는 우리를 살리는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오히려 정면 돌파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면 돌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고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삶의 자리, 팔레스틴 땅,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면 돌파입니다. 그 정면 돌파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만 기도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유다 백성들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10일, 10여일 동안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그 10여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엎드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고, 결정을 내가 이미 내리고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기도해서, 사실 예레미야도 남이잖아요. 남이 기도해서 나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결정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결정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지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긋난 길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